날씨가 좀 추워졌거든요. 산상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주 올라오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단하세요. 저는 이제 낮 시간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어제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큰 틀에서 먼저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30년 훨씬 전에는 다 주제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모이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게 다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대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건강한 교회. 알아서 봅시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 그 지금 뭐 몇만 명 모이느냐, 몇천 명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만 명 모여도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겉옷을 번다라고 하는 말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 결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우리 구역장과 왜 구역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공동체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구역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결과로 열매로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는 어제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 대신 성령. 오늘 읽었던 초대교회는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뜻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게 있고, 교회도 전통이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교회도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사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주님이어야 하고, 아멘 해봐요.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이고 다 주님이죠. 이렇게 겉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 결정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함이 확실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지나간 날들 내 신앙과 내 삶의 실패가 왔다면 더더욱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리딩하는 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말씀 어제 드리면서 제 간증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공동체, 따라서 보세요. 공동체. 세 번째, 상호 책임. 건강한 성도는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읽기 잘하고 헌금 잘하고도 중요하지만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같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자매가 교회를 한 30년 쉬었다가 교회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교회를 30년이나 쉬었다가 이제 오냐고. 아니 마음대로 그렇게 방학하고 마음대로 계약해도 되냐고. 아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쉬었냐고. 이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문부를 흘리면서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가지고 내가 절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내가 그런 교회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30년을 쉰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쉬고 이제 막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우리 시부모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초신자로 들어갈게요. 그 시부모는 교회에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그런 가정 공동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자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혼자도 신앙생활 했지만 다 함께 있어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역하실 때에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역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네 감사해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센스가 있었대. 센스가.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내가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중학교 정도는 그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도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지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역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를 만들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네요. 공동체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가인 혼자를 두시지 않냐고 가인과 아벨 셋 공동체의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12 제자와 함께 사역하였어요. 바울이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아멘 안 할래?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함께 사역했는데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경 13권을 편집할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체가 대단히 위대해서도 그렇지만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쫙 지나간 모든 사역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같이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6장에 33명의 이론을 쭉 기록하잖아요.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쭉 이렇게 문안하는 것을 보면 대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않냐고 함께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도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평신도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우리 뒤에 사람하고도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아멘. 자, 함께 이 공동체로 해야 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사실은 가족을 의미해요. 가족. 공동체를 가장 설명해 놓은 게 가족인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가 가족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딱 이제 아멘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아멘. 정말 나는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형제, 자매, 어머니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다 거의 다 아멘 하셨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은 우리가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는 엄마 아버지의 피를 받아 그래서 그 피를 따라 한 가족이 형성이 되죠. 그걸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 안타깝게도 하늘나라 다 가서 못 만날 가족도 상당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기서 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몇 년 앞으로 몇 년 살다가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아직 멀었어요. 뭐 아유 난 아직도 길어요.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다시 대답을 해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보증서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지난번 2000 그 사고 때에 그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2명이 돌아가셨는데 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늘 만나면 형님 그러면서 만나서 이런 교제를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만큼 공동체가 강력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 참 이 족보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 두 아들도 다 목사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래요. 손주가 4명인데 다 하나님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고,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 증조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아버지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권사님, 이분은 뭐 장로님, 이분은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무엇이다? 어머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에이 뭘 믿어, 말로만 그러는 것 같은데. 말로만 무늬만 가족이지 뭐.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사할 때 아이고 나는 이 사람하고 가족처럼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 이거는 제가 가족처럼 지내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아주 친하게 지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야 너하고 나는 이제 가족처럼 지내자,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야 이제 너하고 우리 아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우리 원래 가족이에요. 뭐 가족처럼 지내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도 진짜 가족이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영적인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가족으로 지내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독특한 인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지 말고 가족으로 지냅시다. 시작. 그러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은 뭐고 가족으로 지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가족도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데, 건강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육신의 가족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은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다 자기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서 이 가족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가치관의 하나의 그 전도 아니겠어요? 더더욱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의식이 깨어지는데, 그런데 진짜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도 건강한 가족으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교회도 교회가 건강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건강한 가족은, 지금 공동체 설명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 이때 건강한 가족은 어떻게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벌써 드러나요.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오늘날 남편이 한 300만 원 매달 이렇게 벌어다 줘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번 달에는 남편이 600만 원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반응이 세 종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이제 600만 원 받아오라서 나 300만 원도 충분한데, 이렇게 핀잔하는 경우죠. 겨우 600만 원이에요. 보라오려면 1000만 원 벌어오죠. 이렇게 더 많이 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맨날 300만 원 받았는데 600만 원 받았어요. 돈 많이 갖다 줬네. 그리고 인마이 포켓하고 느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 당신 웬일이에요? 내 그렇잖아도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그렇잖아 내가 쓸 때가 좀 있었는데, 꼭 필요한 돈을 당신이 오늘 이렇게 벌어왔네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이면 어떤 게요? 3번. 너무 쉬운 걸 질문하면 기분 나쁘죠?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어느 날 출근했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맨날 일식 1찬 아니면 일식 2찬인데 그날은 일식 12찬을 차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바글바글 하는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들어가니까 한 상 차려놓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돈 없는데 이렇게 많이 차리다 그래서 한번 걷어 차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밥을 잘 처잡수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웬일이야? 이거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이게 웬일이야? 당신이 너무너무 요즘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차렸지. 감사하네.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차렸다니까 너무너무 고맙네.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좋은 반응일까요? 3번. 진짜 기분 나쁜 거 물어봐 죄송해요. 당연히 여러분 3번이 좋지 않겠어요? 아들과 딸이 이게 웬일이에요? 부모가 잘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네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회사에 뚫고 들어갔네요. 부모가 언제 내가 너 자식아 내가 돈 준다고 그러는데 왜 나라에서 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냐 이러면 그래가지고 야단치는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럼 그래도 그렇게 했나 보다 가만히 있는 경우. 세 번째 내가 너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직장 너가 아무런 내가 백이 없어 백을 못 썼는데 네가 그렇게 거기 들어가니 고맙다. 여러분 물어보나 맞겠죠?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세 번째 거에 감사하다 고맙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누가 잘할 때가 있어요. 누가 잘할 때에 그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보는 게 있는데, 잘할 때에 제가 한국 교회를 잘 모르지만 상당히 부흥회를 다녀보면 100명 미만의 교회도 굉장히 많이 다녀봐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00명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막 피 튀기는 거예요. 여긴 좀 해당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좀 식감이 안 나는데
100명 넘기는 게 진짜 비틀려요. 우리 한국교회 90%가 다 100명 미만이에요. 가보면 10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새가족이 이렇게 오잖아요. 새가족이 와서 목사님 말씀에 의뢰받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네, 감사해요. 아 내가 해줄 걸 하네요. 아 내가 해줄 걸 대신하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에 뭐 이렇게 막 직분은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뒤에 가지고 아이고 지가 언제 은혜 받았다,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 뒤에서는 한두 마디씩 해요. 그리고 심하면 불러가지고 뭐 그렇게 너 앞에서 너무 솔치지 말아라. 실제적으로 내가 보았고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막 열심히 진짜 단순하게 그냥 남이 잘하는 걸 보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어이구 잘했군요, 훌륭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아 하나님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 권사님 사용하시는군요, 아이고 대단해 훌륭, 이렇게 잘할 때 박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니 어이구 맞네, 아니 그래야 되는데 다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요. 뒤에 가서 다 흉보고 아이고 뭐 지가 의뢰받으니까 했나 보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오래됐는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이 케이스에 걸렸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남 잘하는 것을 못 봐요. 저도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잖아요. 아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문내고 흉보니까 공공집사님 이렇게 오시고 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밥 먹는 케이스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쭉쭉 하니까 제가 돈 있나 보지 뭐 아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목사님 하나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 부흥의 강사들도요, 부흥의 강사면 뭐 당연히 점심 뭐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짜장면 것도지 뭘 먹는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 하나 대접하는 것도요 막 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이 대접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하면 그러면 어이 저분이 저기 늦게 오셔도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보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칭찬하거나 남을 세우는 구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조금 더 말씀을 전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스톱. 자, 서로 뭐 하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네? 네. 네? 서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역 안에서 서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이걸 끄집어내려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사람 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선한 행동으로 하는 거,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격려라고 하면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인데, 그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뭐 잘못하는 게 있나, 잘못하면 내가 혼내줘야지,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다시 한번,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그러니까 건강한 구역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구역이냐면은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저분이 뭘 잘했는지, 저분이 뭘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지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구역 안에 1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리키고 근데 몹시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남편 보러 오는 수입은 별로 좋지 않고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어. 이 구역 안에 왔어요.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분 오고 저분한테 가서 또 핀잘 듣는 거야.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냐.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냐. 막 그러면서 핀잔을 들으면 그러면 더 힘이 이렇게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구역 안에 왔는데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구역 예배 오셨다고 어려운데도 구역 예배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있음으로 집사님 권사님이 있음으로 우리 구역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힘들었던 가정에서 힘들었던 직장에서 힘들었던 것이 그 구역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마치 그 야구하면 막 치어걸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치어걸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칭찬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이게 뭐 겉으로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막 자라나는 거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여러분 구역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지도자들은 서로 돌아보아 내가 누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건가 눈이 반짝반짝 해야 그 구역이 부흥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분위기가 넘치는 크지만 작은 교회로서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크지만 작은 교회. 중앙교회가 큰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역사가 있지만은 구역 안에서 보면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거기서 한 영혼이 막 바짝바짝 일어나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일어나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끼고 내재적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놓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작은 교회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의 교회가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작은 구역 안에
이와 같이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살아나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한 가족이다. 아멘 해봐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결과만 보지만 어떤 것인지 결과가 있기 전에 그 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사실 나왔지만 이거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불을 켰을 거요. 누군가가 여기 아마 온도 조정을 했을 거요. 너가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어? 찬양사. 네, 찬양사는 오늘 무슨 곡을 할까? 그냥 곡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적어도 찬양 인도자들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놓고 그리고 주제에 몇 곡을 불러야 되는가 시간에 몇 곡인데 그 곡도 막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곡에서 첫 번째 곡에서 두 번째 곡으로 이게 넘어가는데 악보상은 어떤 것이 되고 가사상은 어떤 가지고 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 그래서 성가가 한번 이렇게 발표되는 것도 듣는 사람은 아이고 잘했네 못했네 그것도 노래라고 하고 있고 아이고 잘해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밥 먹고 좌우로 움직일 때에 성가는 연습을 해서 그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 형제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중3 고1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막 얼마나 신경 써.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자막을 띄우는 우리 형제를 위해 박수 한번 해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아니 일어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 형제 봐봐. 저기 목사님 오늘 마지막 설교 끝나면은 이러잖아. 사회 목사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앞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일어나서 인사하잖아. 그것처럼 다시 한번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막 띄우냐고 고생 많았는데 수고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3D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데 아주 고생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저 뒤에 저렇게 저기 영상을 가지고 말해 카메라를 뭐 빛이나 만들고 있나. 영상 한번 저기 손 들어봐. 저 뒤에 한번 봐봐요. 예, 저기 한번 박수 한번 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쫙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성가대 가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오늘 너무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찬양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점심때 여러분이 국수 잡수시잖아요. 내가 예언해 드릴게요. 요번 주일날은 여러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떡국을 먹을 거요. 막 그런 예언이 바바바박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떡국 잘 잡수시고 입싹 닦지 마시고 떡국 대접하는 장님에게 찾아가서 오늘 떡국 진짜 잘 먹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새해 벽두에 떡국을 먹은 거 새해 진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이 교회의 뒤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흉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언어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도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가르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죽었다 깨나도라고 하는 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죽었다가 깨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어떤가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성도 한 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준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못해요. 저는 참고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집들, 권사님들도 새벽에 가끔 설교를 시킬 때가 있어요. 한 달 전서부터 막 오줌통 싼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이제 조금 다운된 사람들,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장로님 요번 주 수요일 새벽 설교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원사님 요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예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떤 일을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하면 적어도 거기에 노하우라는 게 붙는 거거든요. 20년, 30년. 그러면 성경을 한 30년 가지고 하면은 성경 어디를 펴놔도 다 웬만하면 설교할 수 있어요. 저도 봐요, 이 설교. 응? 물론 여기만 더 이렇게 많이 붙이고 그러긴 했어. 네. 그런데 30년 동안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주일날 어느 한 설교를 본문을 정하기까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양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일 낮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설교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행동을 해도 이거 다음 주 설교야. 다음 주 설교 무슨 말씀이지? 물론 큰 카테고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주제가 있어도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본문을 정할까 막 그러는데, 대박! 이번 주에는 설교가 끝났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설교 본문이 와우! 한번 더 대박!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 딱 본문이 떠오르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강해하고 주의하고, 또 거기 대지를 나누고 소지를 나누고 예화를 붙이고, 그리고 서로를 정하고 본론을 잡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잖아요.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말씀? 이게 수요일날 지나가도 이게 감이 안 오네. 목요일날 감이 안 오네. 금요일날 막 주보가 나와야 될 때 감이 안 나오네. 이런데 한번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요. 목줄이 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감동이 안 오네요. 안 오네요. 막 진짜 화장실 갔다 오는 횟수가 빨라져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씨름해서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가 그 해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네요. 우리 안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아직도 그 하나하나를 다 쓰신다고, 원고 하나하나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워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워드만 6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토요일날 탈구하고 또 막 준비하고 그러고, 또 막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을까 뭐 다 검토해서 설교 한 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한 목사님 늘 이렇게 웃으시면서 막 하지 말아요. 밑에는 설교가 다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 한 편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사님하고 신방 간다든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 오래간만에 맨날 이렇게 사잡수 쉬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대접을 해야지. 그러면 일주일 전서부터, 아니요 3일 전서부터, 아니면 이틀 전서부터 준비하겠죠. 시장에 가겠죠. 음식을 잡았다가 이거 살려니까 너무 비싼데, 요거 유기농인데 비싼데 돈이 안 되네. 들었다 놨다. 목사님 이거 좋아할까?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요거를 지질까 볶을까 삶을까 여러 가지 가지고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건 지지고 어떤 건 볶고 어떤 건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여러분이
음식을 차렸어요. 음식을 차렸는데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가서 아니 내가 대접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갔어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짜서 못 먹겠네 진짜. 아이고 이거 음식에서 이거 매워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잘 잡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잘 잡수고 그냥 미안해요. 잘 잡수고 그냥 나왔어요. 세 번째,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떡국 나왔어요. 그저께는 이렇게 집밥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3번 정도는 이렇게 문을 열고 어이구 떡국 잘 끓였네요. 어이구 맛있네요. 어이구 나물이 맛있네요. 아니 제가 목사님하고 다 하잖아요. 어유 나물로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잡수신 다음에 그래서 어이구 집사님 진짜 이번 음식 맛있네요. 정말 잘했어요. 이거 나를 위해서 내가 6.25 사변유로 이런 음식 처음이에요. 만약에 그러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수고한 게 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잘 잡수시니까 고맙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다 하고 정말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치 아기가 있다가 태어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주 설교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나가실 때에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음식 먹고 잘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인사 하시나? 어떤 분은요 교회 가서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는 내가 보니까 엄청 받았는데 그냥 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는요 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사람이 많을 거야. 우리 교회는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 다 빠져. 내가 솔직하게 이름을 나한테 실명하면서 내가 얘기해볼게. 내가 여기 저 은평교회 한태수 목사님 그 집회를 가는데 한태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담임 목사요? 말만 그렇죠. 백올바요, 백올바. 이렇게 정말 자기네 그 교구 목사님은 그렇지만 이 담임 목사님은요 생각 밖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뭐 강단에만 서면 말씀이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목사님도 열심히 내가 보나마나 그래요. 왜 나도 30년 넘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요. 맞죠 목사님? 아니 저렇게 유학하셔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앉았다 하면 막 쫘라락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끝나고 날 때에 나갈 때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니야 다시 한번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음식 먹을 때 내가 음식 잘 먹었어 이런 똑같은 거래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음식 어저께 그 떡국 제가 먹어봤는데 떡국 국물이 맛있더라고. 국물이 어째 떡국 끓인 사람이 누구시지? 떡국 국물을 뭘로 끓였을까? 떡국 국물 여기다가 뭘 넣었을까? 이게 사골 국물인가? 이게 뭔가 국물이 맛있더라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음식을 막 10가지 차렸는데 10가지 차린 것 중에서 오늘 두부조림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두부조림이 진짜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은혜 받았어요. 이건 기본인데 잘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해봐요. 목사님 오늘 말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꼭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사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꼭 나가면서 목사님, 또 아니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설교 잘하시기로 유명해요. 하다못해 그 법사 빡빡 대가리 그 중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 빡빡 대가리가 주왕이 돌아왔다는 설교를 듣고 방송 설교 들어왔다는 건 난 유교사변이로 처음이야. 이게 똑같은 설교 같지만 하여간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송국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교수가 말해요. 이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설교의 내용도 그렇지만 거기에 영성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아주 한국 교회 저격수에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게 설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설교 날 들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그러지, 오지 않는 저기 집에 앉아있는 박 집사 들으라고 하나? 아니, 자기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거 나 들으라고. 아니야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맞아. 그냥 어떤 음식은 이렇게 쌉쌀하지만 몸에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듣기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삼키고 아멘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다른 여건들이 와서도 활력이 있지만 이 내부에서, 구역에서부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족,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 안에서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세워가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 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수많은 비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중단하고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자,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은 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 중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300만 원 벌어오다가 그만 300만 원도 못 벌어오는 그런 시기가 됐네요. 두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정말 무한대의 책임감이 그 남편에게 있겠죠. 어깨는 늘어뜨리죠. 그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소용없어요. 돈 벌어줄 때만 좋다고 그래요. 돈 줄 때만 좋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전체 아버지들만 나와서 특송했어요. 내일은 전체 어머니들만 특송하고 그 다음 날은 전체 모든 자녀들만 특송하는 거예요. 아버지들만 나와서 특송하는데 저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막 남자들이 훌쩍훌쩍 울어요. 진짜 힘 있을 때에, 돈 있을 때만 인정받는 그러한 남자들, 능력 있을 때만 인정받는 이 남자들의 모습이 서글프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면 다 여러분 65세 70이면 다 은퇴하잖아요. 그거 더 있잖아요. 그 후의 삶은 정말 가족 안에서 돈 벌어놓은 거 많으면 몰라도 이 존중받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쫙 준비해놓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이제 돈 가지고 살았어요. 건강하면 되죠. 애들 다 이렇게 그래도 건강에 살으니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죠.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애들한테 피 안 끼치고 이 정도 살만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남편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돈 안 벌어온다고 적겠다고 막 이렇게, 사실은 당신 돈 안 벌어오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교회 그 여자들이 쌩하면 이게 분위기가 벌써 쫙 달라지는 거 여러분. 남자들이 이게 다 할 수 있는, 말을 안 해도 벌써 눈빛이, 말 벌써 한마디만 안 하고 쌩하면 벌써 그거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면 남자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잔병치레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프다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 말할 때, 그래 당신 많이 아프네, 그래 오늘 나랑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엄마 아버지 내가 병원 예약했으니까 한번 가봐요. 이렇게 내가 좀 몸이 컨디션이 나빴을 때도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병원 가잖아요. 내가 내 심대로 막 내가 병원 가야지. 우리 어른들은요 그게 익숙하지가, 병원 가는 게 익숙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게 익숙한데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내가 병원 가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병원 못 가서 그래? 아프다는 얘기는 따뜻하게 병원이라도 같이 한번 가줬으면 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라니까 왜 병원 안 가고 진짜 맨날 아프다고 찔찔거리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 아픔과 동참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정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 중에서 잘 할 때도 있지만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가 여러분의 구역이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강의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강의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때 막 부흥을 막 일으킬 때 왜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구역이 쭉 있는데 구역 중에 누가 한 명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새로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자녀가 속색인다 그러면 10명의 구역 식구라면 10명의 구역 식구가 이 자녀 속색이는 이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될 때까지 아주 순복음교회 옛날에 보면 작정 기도가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이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10시에 기도를 하든지 9시에 기도를 하든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든지, 하나님 오늘 새 가족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느 때는 안 되면요 이게 오살리 금식 기도 가서 막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구역 식구들이 막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항상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니까 내가 아무데도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내 어려움과 내 아픔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 순복음교회 놓아보니까 내 어려움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같이 연합하여 작정기도 해주고 금식기도 해주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동참하는구나. 그러니까 온 사람이 야야 너 와봐, 너 와봐, 나 어려운데 거기 그 구역에 갔더니 구역장로가 그런 사람들이 날 왜 열심히 기도,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 교회가 불같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돼서, 여러분 10년 됐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 그거와 동일하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들어요. 옛날 친구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믿는 그러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옛날보다는 사실은 약간의 그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도 원치 않게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어려운데
교회마저도 구역마저도 어려울 때 날 돌보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내 힘든 것, 내 어려운 것을 함께 울어줄 가족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위로를 받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이 눈물 씻김을 받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옛날 친구 찾아갈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여기 상호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결혼 반지를 낀다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때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집사님, 권사님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해봐. 책임진다는 말은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기도한다는 말이요. 책임진다는 말은 그 어려움이 이겨나갈 때까지 내가 당신 곁에 같이 있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구역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만 있다면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의 구역은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오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7년 됐나요? 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12명의 장로님들을 세웠거든요. 12명의 장로님들 제자처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장로님이 어떻게 되나요? 당회를 통과하고 사무총회를 통과하고 사무총회 된 사람이 지방에 가서 지방의 교육을 받고 휘치를 이제 받으면 그러면 이제 피택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날짜를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여 장로 장립에 이르는 게 우리 교단의 그런 법이 아닌가요? 저희 교회도 사무총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지방의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장로님들 중에 막내 장로가 49이었는데 굉장히 내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이뻐하고 사랑하는 장로였어요. 피택 장로가 되는 거죠. 그냥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더니 집사님이 부부가 피택 장로죠.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배가 너무 아파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있길래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감이 이상해. 근데 기도하다 말고 손을 딱 폈어요. 집사님, 네? 당장 병원에 가봐. 내가 우리 그 집사님 의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장 가서 검사해봐.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외국 집회를 갔는데 빨리 결과를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리고 그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수요일날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저희 남편이 위암 말기래요.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이뻐해서 나중에 좀 말씀해 볼게요. 그런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사역을 마치는지 마치 그냥 공항에서 차를 타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우리 한양대 병원에 갔어요. 가서 계속 이제 위암 말기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다가 그 부인하고 이게 남편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약간 밖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보험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근데 보험 들어오는 게 없대. 그래 이제는 당면한 문제니까 수술비 있어요? 수술비가 없대.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뭐 개인의 그런 그 경제적인 것을 깊이 물어보지도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건설업을 하잖아요. 근데 건설업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성남 끝자락에 그 5천만 원에 아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 갚아가는 저 구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것도 보증금을 2천만 원인데 다 까먹고 지금 200만 원 남았어요. 200만 원 남았더니 그래요? 되게 어렵네. 알고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 많이 어려우시네. 그리고 당장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예비 장로님들, 피대 장로님들 11명을 불러서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상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우리들만 하지 말고 교회 게시판에 좀 써붙입시다. 여기 이분 돕기 위해서 매달 구자를 열어서 선한 사마리아 돕기 이렇게 해서 우리 그분을 좀 돕도록 합시다. 그리고 처음에 한 300만 원 이렇게 구자를 붙였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금방 300만 원. 저희는 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다르게 해서 쓰지 않는 독특한 방법 하나 쓰는데 이렇게 써서 뭐 붙여요. 뭐 선교 헌금 금년에 얼마 구자 그러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권사님도 하셨네. 이게 뭐 아이고 권사님도 하셨네. 아이고 두 구자 하셨네. 세 구자 하셨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를 아주 훈련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구자를 써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권사님들 훈련시켜 가지고 구자 쓴 사람 세 가족이라도 몇 구자 쓰잖아요. 그럼 가서 막 칭찬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썼더니 금방 그 구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자기 적금 깨왔다고 그러고 500만 원 주고 막 1,000만 원 주고 몇 천만 원이 저기 왔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제가 이거 아무도 모르게 이거 가지고 왔으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몇 천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매달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수술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부인은 나가고 집에 혼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싹 말랐더라고요. 바싹 말라가지고 여기다 뭘 차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나는 이쪽 소파에 꽂히고 그는 이렇게 그 전종 택집사인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말랐어요. 사람이 바싹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랑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엉금 이렇게 뭐 오더니 여기 제 무릎에 탁 얼굴을 대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내가 집사님 웬일이야? 왜 그래? 뭘 잘못했는데 일어나. 아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일어나. 하나님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어 목사님을 건강해 내가 거기서 목사님을 끝까지 잘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끝까지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장로 이렇게 밑에까지 이제 안수받으면 내가 장로가 되는데 이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가는 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힘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운 게 보여. 그리고 내가 형제를 달래고 내가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 11명의 그 피택장로들을 다 모았어.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울면서 그러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래 생각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월 달인데 2달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살 수 안수받을 때까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 교회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이번 장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다 그래요. 그 내가 지방에 전화를 걸었어. 내가 이런 절이 있어서 다 휴직까지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장님 7월 달까지인데 2달 이상을 살 것 같지 못하고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달라. 그랬더니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100%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 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다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100%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인데 급작스럽게 우리가 요번 주일날 오후는 전종택 집사 장로 임직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천일담은 그날 저녁 이제 오후 예배에 전종택 장로 장립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이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에 오는데 죄송해요 시체가 오는 거야. 그들하고 말도 안 돼. 시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종택 씨에게 장로 직분을 허락하며 교육자를 도우며 성도를 보살피는 지리권을 주노라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런데 무슨 목사님은 교육자를 도와요, 무슨 성도를 돌봐요. 다 죽어가는 시체에게 무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려울 때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이분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여태껏 많은 제가 이제 지방의 선임이니까 이런 임직식에 꼭 가요. 첫 번째 저는 너무 길어요. 두 번째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임직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지방에 아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순서는 1시간 이내 끝내라.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이죠. 86명 임직식을 했는데 1시간 이내 끝냈어요. 1시간 이내 제발 끝내라. 앞으로 시간이 넘어가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거 교통비 드리는 거 그거 주지 말자. 아주 결정을 해버렸어요. 절대 1시간 넘어가지 말자. 의뢰가 안 돼. 여기 빨리빨리 빨리 끝내자. 그 말은 상당히 이게 의식되고 막 순서를 막 넣다 보니까 지금 지루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막 감동도 다 죽어가는 시체에게 모두가 다 눈물바다로 감사하고 감격으로 그렇게 장로 장립을 한 건 저 세상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친 다음에 저 한사랑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있다가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부인이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 장로 11명하고 거기를 이렇게 딱 내려갔더니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임종이 얼마 예,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늘 자기 자가용을 제 앞에 늘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신방 간다 그러면 저를 늘 자가용으로 이렇게 자기 자가용으로 섬기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모시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니까 그 아파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그 저를 태우고 간 그 장로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하신데 여기까지 왜 내려오셨냐고.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올라가시라고. 그 죽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피곤하니까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그 장로님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보다 못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네네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죽으면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로 여기 잠들다. 그런 얘기를 떠듬떠듬하는 부인이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한경직 목사라도 되냐? 내가 조용기 목사라도 되냐? 내 일개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비석에다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제자 전종택 장모 여기 잠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막 나 자신을 보러 한탄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뭐 괜찮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이 그만해 이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가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뒤에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은지 그 사람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얘기해요. 집사님 생각을 해봐. 집사님이 만약에 병원에 가면 누가 먼저 찾아갈 것 같아? 저희 교회에 얼마 있지 않은 곳에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찾아오냐? 저희 교회 근처에 오륜교회도 있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찾아오냐? 저희 교회 길 옆에 잠실교회가 있어요. 한 3,000명 모여요.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가 찾아오냐? 당신이 아프면 그래도 먼저 찾아가는 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이지. 하면 해봐.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먼저 찾아가. 그러면서 그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이렇게 깨는 사람입니다. 늘 열방교회 정성 잠들다. 또 하나는 목사님 가장 좋은 차를 사 주시라는 거요. 그때 제가 그랜저 300 좋은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탄지 한 5년 됐어요. 근데 제일 좋은 차를 사 주시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돈이라도 많어 돈이라도 없어가지고 돈 2천만 원에 매일 까먹고 2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그 돈을 만에 다 우리가 해가지고 수수비도 주고 그런 판인데 제일 좋은 차를 사 주시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례를 치렀어요. 교회적으로 전국 환송 예배 정말 감동적으로 천국으로 진짜 보내는 그런 막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우리 전교인에서 우리 장로님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인에게 집사님이 장례 치렀으니까 그래도 인사말 감사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을 드렸어요.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 남편 장로님 그 장례식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유언했던 것 2가지 지킬 거예요. 그 비석에다가 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차를 사드릴 거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굳이 뭐 뻔한데 젓가락 알듯이 내가 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나자마자 아니 집사님 무슨 돈 있어? 내가 1,000만 원 얻어서 그리고 나머지 월급을 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금방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 다른 장로님들이 그 다음날 6천만 원 해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저분이 저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6천만 원 하고 이분이 1,000만 원을 자기가 어서 빌려와서 하고 그 다음부터 300만 원씩 쭉 벌었어요. 전화가 오죠. 그분이 하는 일이 건축업의 판넬이라고 하는 그 자재를 팔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부인이 그것을 대신했어요. 그분 원래 부인은 미수라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판넬의 판자, 볼트의 보자, 너트의 너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전 사장 어디 갔어요? 전 사장 저희 남편인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내가 아내인데 내가 이거 잘 몰라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안 돼. 내가 가보니까 요 장지 파인타운에 그 사무실 남의 사무실에 전화 한 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장로님들 기억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국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남편이 11조 30만 원 했거든요. 그 장로님 11조 30만 원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요즘 약간 건축업 들어서 그저께 875만 원 11조 했다고 이렇게 통장으로 보냈다고 저한테 목사님 보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카톡이 왔어요. 저는
그 사건 후에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제가 작년에 9번 해외 나가서 집회도 하고 선교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혹시 해외 나갈 때가 있으면 제가 비행기표 다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쓰는 돈 제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쓰세요. 집에 좀 마음껏 쓰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분 시체를 놓고 거의 시체와 같은 그분을 놓고 오늘 기도할 때에 나는 그분이 교회의 재정적인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중에 목회의 아주 좋은 면에서의 그런 재정적인 후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건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제 마음 가운데에요, 이렇게 나와 함께 했던 동료가 어려운데 어려울 때 책임을 져주자.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해봐요. 그랬더니 나는 그거를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내가 목사로 얘기해볼게. 그 후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어. 진짜야. 그냥 내가 나와 함께 했던 내 동지와 내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 같은 그러한 장로님, 그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함께 했는데,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마지막에 그 부인을 붙잡고, 집사님 내가 살려내지 못해 죄송해요. 목사가 무능하여 이렇게 죽어져가는 내 사랑하는 형제, 집사님 내가 이분을 살려내지 못해 내 무능한 목사가 되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미안해요. 내가 살려내야 되는데. 내 무능한 목사요. 능력이 없는 목사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책임지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면으로 그와 같이 보상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목사가 무슨 심한 능력이 있어서 어려우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가장 많아. 장로님 어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제가 무슨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뭐 능력이 많아서 뭐 하겠어요. 그 어려움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면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건강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잘 나가는 게 아니란 것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알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에이 그런 일은 내게 없을 거야. 나는 뭐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 내 삶에 폭풍우와 같은 것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나 몰라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 사람의 어려우면 이러지 말고, 진정한 가정은 어려울 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어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시작. 권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에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한 목사님에게 엄청난 결례가 되고 신뢰가 되는데, 목사님 충성 목사님 한번 모실게요. 그래도 제가 부흥 강사가 되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다고 그러지, 언제 이렇게 목사님을 나와라 들어가라, 아이고 내가 아이고 강사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라 들어가라 하지. 아이고 감사. 됐어요. 한번 목사님 한번 손을 뻗어 주시고, 여러분도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 주실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여러분 늘 제가 보면 한 목사님 매일 이렇게 죄송해요. 늘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처음 목사님 볼 때마다 저렇게 막, 그런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어제 계속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의 삶에 좋은 일이 많았는 것만 들었어요. 쫙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아들 뭐 딸까지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죠. 얼마나 힘든 일이, 말 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너무나 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사해 보는 거, 이렇게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겠어요. 목사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충성 목사님도 한번 해주시죠. 아니, 목사님도 성도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한번. 아멘. 박수,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고 목회자인데,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중앙교회가 잘 되는 게 열방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 잘 되는 게 나는 내가 잘 된다고, 나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제 30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방교회가 잘 되는 게 중앙교회가 잘 되는 게, 부족하고 미천한 정목사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걸로 믿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세계교회에 기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권사님 어려운 게 내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준비해 보시는데,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장로님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에요.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어려움이 내가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어려움이 내가 어려움이에요. 아멘. 이게 공동체고, 공동체는 서로 상호 책임을 져야 하고, 잘할 때에 칭찬과 격려를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구역이 건강한 교회가 되면,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절로 부흥과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